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5월 25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는 근거에 해당하는 장면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 주시기를 기뻐하셨을까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왕은 필요할까? 하나님이 왕 되신 이 시기에 이 백성들은 왕이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 신명기를 받고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나라를 또 이루고 세울 텐데 그때의 왕이 하나님이심으로 사실 이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겠고 그리고 독특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무이한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실 왕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시는 본문이 됩니다. 많은 구약의 정황들을 볼 때 사실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왕이 필요했다면 출애굽시킨 장본인 모세가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가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죠. 애굽의 왕족이었지 않습니까? 입양되기는 했지만 애굽의 왕족이기도 했고 그 가운데 왕자로서의 수업도 오랫동안 받았을 테고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로부터 왕을 시작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본받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해 보였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왕을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법을 주시는데 마지못해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듯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절에 보니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살 때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자의적으로 말고요. 다른 민족들의 왕이 있으니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볼 때 그러합니다. 또한 왕을 세울 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이 조항들은 지켜서 왕을 세우라 라고 조항들을 6가지나 주시는데, 이러한 6가지나 주시는 조항을 볼 때도 왕을 함부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 조건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6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보니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 당신들이 원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중요한 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동족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독특함 그리고 정체성을 볼 때도 이 동족 중에,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만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왕을 세울 때, 이후에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지킵니다. 사울을 초대 왕으로 등극시킨 것을 보아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세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라들에게서 말은 군사력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국가들도 보면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가늠할 때 군사의 인원도 있겠지만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무기를 많이 수입하거나 개발하거나 수출하느냐,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가늠하는 것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마 병기를 과시수단으로 각 나라마다 자주 사용했는데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말 숫자를 세고 병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가지려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일부 다처를 허용했니 안 했니 논쟁할 사실은 필요가 없고요. 왕이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들 또는 대적 국가들과 자주 정치 동맹을 이 아내를 통하여 이루었던 때이기 때문에 왕은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정치 동맹을 통하여 안위의 수단을 삼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정치를 우위에 두고 그렇게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권력을 가지고 은과 금을 모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대표적인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은과 금을 많이 모으게 되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공평,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왕이 이렇게 되면 본인이 본인을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후에 보더라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재판의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리사욕을 탐하고 이렇게 되면 정의로, 공의로, 공평으로 본인을 재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우리는 이후에 이 백성들과 같지 않고 이후의 성경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죠. 왕도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첫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은 반드시 여섯 번째를 반드시 잘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8절부터 19절입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엇과도 같은 것이냐, 지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럴 때가 온다면, 길을 잃을 때가 온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늘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하며 늘 옆에 두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틀리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도 하나님께서 이 왕이 필요할 때 이 왕에게 주는 지켜야 할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 되는 조건이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제어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여섯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피해가는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현재의 지금의 지도자도 이러한 법이 유효할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조항이 사람의 죄된 본성,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면 짓게 되는 죄, 그 죄가 근본으로 깔려 있는 그 죄를 제어하고 없애는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개인의 권력, 사리사욕, 재물, 욕심에 대한 욕망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또한 생각해 보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여섯 번째를 기초로 우리의 이 영적인 직분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사는 나는 과연 괜찮은지, 그리고 내 깊은 속을 꺼내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부합되는지 또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과연 나는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내 욕망과 내 욕구와 죄된 본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제어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점검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족이,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나의 친지와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알면 좋겠고, 이 구원의 복음을 아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